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무탈하십니까? 오늘 한 날도 여전히 승리의 나날을 구가하고 또 그러한 승리와 성공의 나날이 연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향, 그리고 우리가 잠시 지구별로 떠나온 실향,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환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삼양올리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단 하나의 죄. 교회 종교 아이들이 이 죄라는 것을 가장 많이 부르짖으면서도 죄의 그 확실한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인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인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답답함과 무지가 우리를 오히려 괴롭게 만들고 죄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서 오히려 더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단 하나의 죄. 우리는 오늘 죄와 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눈이 확 밝아지고 심장이 펑 터지는 그런 좀 이해력을 좀 가져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떠드는 이 땅에서의 죄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죄와 사람들의 윤리적이고 성품적으로 생각하는 죄를 결부시켰고 혼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좀 밝히 구분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지식과 지혜로 환하게 좀 밝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알고 있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죠. 고린도전서 6장 이렇게 13절로부터 보면 바울이 설명을 해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다가 15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15절이. 그리고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요. 창녀하고 합하면 창녀로 하나된 연합한 몸이 있고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또 주님과 한 몸을 이룬 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 선생이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그러죠. 몸이 두 몸이 있다라는 걸 선명하게 대조시켜 주죠. 즉 창녀하고 하나된 몸이 있고 예수님과 하나된 몸이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몸을 섞는 거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뭐라고요?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모든 죄는 몸 바깥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가슴에다 담금을 하나 딱 꼽아주고 있단 말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정교 아이들의 그 예배당에 가보면 그 이렇게 목사나 장로 같은 분들이 이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아. 지난 한 주일간도 자행자제하다가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오늘 와서 뭐 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면 그들의 삶의 짓거리가 똑같아. 그죠? 하나도 변함이 없어. 그리고 일요일날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려지는 종교 형식을 따라가다 보면 또 일주일간도 자행자제하다가 또 죄를 짓고 왔다고 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한단 말입니다. 무슨 놈의 죄가 그렇게 많고 어떤 죄이길래 죄라는 것이 한번 용서해 줬으면 많은 건데 도대체 뭔 죄가 그렇게 많고 무겁길래 허구한 날 입만 벌리면 죄 타령을 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약간 이상했어요. 우리 주님이 분명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고 죄를 묻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서 지도자 노릇을 한다는 이 아이들의 혀놀림이 맨날 하는 행태가 무당들처럼 되뇌인단 말입니다. 죄인이 돼요. 우리 주님은 죄를 없이 해주러 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요놈들은 계속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죄를 없애준다는 예수님의 말이 맞습니까?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어설픈 놈들의 혀놀림이 맞는 겁니까? 오늘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몸이 뭐고 죄가 뭔가를 좀 더 확실하게 좀 꿰뚫어 버리자 이 말입니다. 토끼가 장작을 쪼개버리듯이 어설픈 짓에 더러운 믿음 떠들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해석해 주시는 죄에 대한 바른 개념을 알자 이 말입니다. 이래야만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덜어버릴 수가 있죠. 언제까지 믿노라가면서 이 죄의 멍에에 짓눌리고 끌려다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교회 종교아이들 저 밑에서 그들의 혀놀리면서 죄의 포로가 되어지고 종교의 영에 억압당해져서 영업사원 노릇을 못 면한다 이 말입니다. 자, 희한하죠. 우리 주님은 생명말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영을 설명하는데 두 몸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 몸을 설명하는데 이 한 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창녀하고 연합하는 몸이 있고 주의 영과 연합하는 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설명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가 몸 밖에 있다네요. 그런데 주님과 합해지는 한 영으로서의 한 몸은 몸 안에 있는 사실, 몸 안에 있는 죄, 몸 안에 있는 영과 하나 된 몸, 이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모든 죄가 몸 밖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몸이 어떤 몸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설명이 바울이 힌트를 줘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이 지금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우리 속에 살리시는 이의 영이 있단 말입니다. 즉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몸을 우리들에게 혈과 육,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이 썩어질 몸, 이 더러운 몸, 이 육체라는 껍데기 후패하고 죽을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육체라는 이 껍데기의 썩을 몸, 죽을 몸, 천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선생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몸은 우리가 비록 육체를 갖고 있지만 이 육체 안에는 살리신 이의 영이 있음으로 해서, 즉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문에도 그러죠. 우리 주님은 너희 마음속에 진리를 원하신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즉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보내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하나님의 아들고 하나님의 한 지체, 한 몸이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신 거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긴단 말이에요. 부활의 몸을 주신단 말입니다. 자, 감이 좀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다라는 말은 이 부활의 몸 안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만든 우리의 신령한 몸 안으로는 모든 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다고 죄가 없냐?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 심판받는 단 하나의 죄,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정죄하시는 유일한 죄가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음행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라는 말은 부활의 몸과는 상관없는 몸 바깥에서 저질러지는 일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죄들, 우리가 윤리와 도덕, 즉 모세의 율법식으로 배운 모든 죄들입니다. 그런데 몸 안에 짓는 죄, 즉 하늘의 죄,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유일한 죄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몸 안에 짓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지옥에 던지고 불못에 던지는 유일한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눈 똑똑히 뜨고 좀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죄가 뭐예요? 네, 그것이 우리 몸 안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러시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돈 주고 샀다 이래요.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영혼 너희의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것이니까 죄값을 지불해주고 자기 것을 찾아오셨어요. 마귀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인이 되시고 참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즉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번체를 회복하고 말씀의 완성을 짓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9절 설명해요. 몸은 성전인데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요. 육체의 몸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지만은 우리가 가진 신령한 몸,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부활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으로 있어요. 우리는 지금 육체 속에 속사람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부활의 몸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몸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에요. 몸이. 부활의 몸이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되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으로 와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되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믿음의 영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속에서 살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장녀와 같은 타락한 몸, 변질된 몸, 마귀의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7 귀신의 처수의 비유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종교 아이들처럼 내가 뭐 철야하고 며칠 금식 기도하고 회개 기도했습니다. 연병을 다요. 날라리 댄스를 다 칠할 연병들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어져요? 그런다고 해서 뭐 믿음이 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금식하고 40일 철야해갖고 죄가 없어지면 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죠.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종교에 이 썩어버린 놈들이 마귀의 혀놀림에 중독이 돼 있단 말입니다. 왕독뱀의 이 독뱀의 독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 다 사탄들의 혀놀림에 이 미혹이 되어져서 바른 성경적 진리가 구분이 안 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다니다 소지된 곳을 와. 입시적으로 눈물 콧물 짜고 며칠 기도하면 잠깐 씻어진 것 같아. 그런데 마귀가 다시 와보니까 그 청소가 지가 원래 놀던 곳인데 청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 귀신을 갖고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 상황보다 더 나빠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 말이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영이 주인으로서 우리 몸에 생명의 주로 살리시는 이 영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탄이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장녀다 그래. 그러면 왜 장녀냐? 이 장녀라든가 매춘부 이런 가인애들은 돈을 받고 욕망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렇게 몸을 팔고 십질을 하잖아요. 몸을 섞어. 그런데 여러 지가 남자를 하나로 두지 못하고 남편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 남자하고 몸을 섞으면 누구 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창녀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창녀가 되냐? 하나님의 영이 와 있지 않으면 이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사람들을 속여. 그러면 거짓의 영, 음란의 영, 게으름의 영, 이렇게 음란의 영, 이렇게 모든 물질의 영, 출세의 영, 그러죠? 거짓말의 영, 이런 것들 사람들을 미혹해.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사탄은 여러 귀신들을 넣어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미혹을 시켜.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창녀가 여러 남자에게 몸을 주듯이 예수님의 영이 와 있지 않는 자들은 그런 사탄의 여러 가지 영, 출세의 영, 재물의 영, 이런 음란의 영, 폭력의 영, 종교의 영 이런 것들에 늘 시달리고 속아. 그리고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의 영이다. 창녀와 한 몸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차라리 육체적으로 몸을 파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모세식의 율법으로 말하면 돌을 맞아서 죽어야 하는 죄지만은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는 단 하나의 죄는 그 육체의 타락과 변질된 몸에 인간들끼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계명적인 죄를 죄라고 묻지 않는다고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컨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제일로 교회 종교 아이들이 헷갈리고 있는 것이 하늘의 죄와 땅의 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유일한 죄와 인간들끼리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하는 죄를 구분하지 못해요. 즉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는 단 하나의 심판하시는 죄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인간들끼리 짓는 죄를 그것 때문에 인간들끼리 땅에서 짓는 죄는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옥에 가고 불못에 던지는 것을 심판하지 않아. 이해하시죠? 가령 여러분들이 사기를 쳤어. 바람을 피웠어. 연애짓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어. 그러면 이 땅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벌금을 물든가 감옥에 가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벌금도 내야 되고 또 잘못하면 상대들한테 보복도 당하게 되어지고 이 땅의 죄도 대가를 지불해요. 여러분들이 사기를 치고 돈을 얼마 떼먹고 바람을 피우고 또 화를 내서 남에게 조금 실수를 저질러도 그런 죄도 죄예요. 그렇지만 그런 죄는 지옥 가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죄는 아니에요. 그것은 누이치고 용서를 구하면 사람들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도 용서가 돼. 그래서 그런 죄를 지으라고 그럽니까? 인간들도 착한 사람들 그런 죄 안 짓잖아요. 우리도 그런 죄 안 짓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단 하나의 죄는 성령 회방죄예요. 몸 안에 있는 죄, 즉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죄, 하나님의 마음 보좌 자리에 귀신과 사탄의 영을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그 이유를 목적을 올려놓는 죄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 보좌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죄가 창녀의 죄고 창녀와 연합된 죄다 이 말입니다. 그 죄, 그것이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유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확히 대적하는 나쁜 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령에서는 해방한다. 이래 성령을 해방한다. 왜?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설파해 줬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내 말을 거역해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보내지는 진리의 영이 비유로 계시던 이 왕국의 비밀을 풀어주고 아버지의 뜻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방하고 대적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삶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believe not on me.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 주님은 복음 시대, 새 생명 시대에 자기가 죄의 정의를 딱 내려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에 가고 불못에 던져지는 꺼지지 않는 불속에서 이를 뜩뜩 갈며 후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전달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죄라면 여러분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걸 갖고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용서되지 않는 하늘의 죄예요. 인간들끼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서로 상처 주고
왜 나는 그러한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죄 덮어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다 결자 해지해서 다 용서했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다 죄의 무게를 덜어주셨단 말입니다. 자유롭게 풀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오가는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속에 하나님보다 귀신이 던져주는 귀신의 영을 창녀처럼 사용할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합한 한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녀의 몸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몸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늘의 죄와 땅의 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와 인간들끼리의 죄, 이거 정확히 구분이 가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 밖에 있는 죄는 우리 육체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썩어지고 죽어지고 천한 몸을 낸 게 아니라 우리는 비록 한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고 이 썩은 몸 안에 이 질그릇 속에 부활의 생명을 담아주어서 영원한 영광의 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회복하고 그 말씀에 완성되어지는 몸을 요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해하시죠? 우리 육체로 살면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인간들끼리는 인간들의 삶의 방식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죄의 양상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사랑하고 평화하고 항시 용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영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을 때 영의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면 그 혼과 우리 보이는 이 육체까지도 완전한 성령의 열매들로 성장하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겠죠. 그것이 올바른 순서고 바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이 혈과 육의 썩은 몸의 행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속에서 탄생되어지고 성숙하고 있는 속사람, 즉 영의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바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기쁘시고 이게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몸의 헌물이에요. 헌물. 우리 몸의 제사다. 우리 몸의 예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부활의 몸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시고 계시고 그걸 기뻐 받으시는 분이다고요. 이 혈과 육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이 먼지 같은 이런 것도 우리 주님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몸의 행실도 바르게 가지고 우리의 몸가짐도 영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해야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의 심판으로서 불몸에 던져지는 것은 우리 몸에 부활의 성전된 몸으로서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는 불모쓰고 심판받아지는 죄다고요. 이제 좀 선명해지죠. 그러므로 이제 요약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단 하나의 죄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가 성령으로 임재되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서 빚어지는 인간의 죄, 즉 이성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끼리의 죄, 모세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활 규범적으로 이렇게 범법 칙령으로서
윤리적인 죄를 주는 것은 우리 삶의 교훈을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서 인정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지옥에 던져지는 죄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믿음과 계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회방하는 것이 정말 심판되어지는 하늘의 죄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죄에 대해서 단순하지만 굳고 짧게, 그리고 확실히 손에 잡히는 죄의 개념으로, 어려움이 없겠죠? 네, 모든 죄는 몸 바깥에 짓는 죄예요. 그런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고 또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몸 안에 있는 유일한 용서되지 하나의 죄는 부활의 몸을 가지지 않고 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신 성전된 자기의 삶을 버리고 창녀처럼 거짓 사탄의 영, 마귀와 귀신의 영으로 농락당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마음속에 있는 창기와 같은 몸을 가진 그 죄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용서되지 않는 유일한 죄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확실히 깨닫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양원리 기독시원의 모선사였습니다.